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구약성경 327면 구약성경 327면 구약성경 327면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삼림이 손자 갈마의 아들 아간에게 온전히 바친 물건들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에서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을 올라가서 그 아이에게를 치게 하소서. 그들에게 소수인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이 그에게 올라갔다가 아이의 사람들에게 앞서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36명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서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하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에게 손에서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서 만족하게 여겨 쓰면 좋은 것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들이 원수들 그 앞에서 쫓아가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모인 사람들로부터 듣고 우리를 둘러쌌고 우리에게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니 주에서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에게 온전하게 바친 물건들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는 것을 그들에게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 아이성 실패의 원인 이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 시간 여전히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도도하게 흘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실패해 보셨습니까? 실수해 보셨습니까? 사실 어른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실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실패와 실수가 우리 삶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시험이 반복됩니다. 가정의 시험이 반복되곤 합니다. 같은 문제, 같은 실패를 하면서 때로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나온 여러분의 삶의 실수와 실패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묻겠습니다. 고난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이 복이 아니에요. 고난을 극복하고 보니 복인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많아요? 고난 앞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고난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중요한 건 고난이 복되게 해야 한다면 오늘 실수와 실패가 내 삶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부흥을 원하는 그 목사님들과 함께 나눔을 가지면서 함께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아주 핵심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잘했냐가 아닙니다. 내가 실수한 거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실패했던 걸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때로는 자식을 잘 키워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자식이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이 썩을 놈, 그냥 술 퍼먹고 와서 목사 속을 뒤집는 이 썩을 놈 할 때 그 은혜가 된다니까.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역사의 기록이죠. 오전에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리고성 정복을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전쟁의 패배를 겪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여겼던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저들, 승리에 취했던 저들, 이제 저들은 여리고성 서쪽에 위치한 아이성 공략에 나서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비해 아이성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에 이겼으니 아이성도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 하나님의 전쟁이라 했으니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저들이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저들의 실패에 대하여, 저들의 패배에 대하여 오늘 여호수아 7장 5절은 저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이지? 어떻게 된 거지?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모세와 함께 지난 광야 40년 거쳐오면서 승리 위에 승리, 승리 위에 승리를 경험했던 그 여호수아가 자신이 리더를 맡고 겨우 여리고성 하나 정복했는데 이제 아이성 앞에 패배를 맛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되었겠어요. 왜이지? 왜이지? 중요한 거 있어요. 서두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배운 거예요. 왜 시험이 반복되지? 왜 같은 문제가 색깔만 다르지 또 다른 색깔로 내게 다가오는 거지? 이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극복하여 나가는데 쉽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하지만요, 교회의 시험이 반복되는 거 맞잖아요.
신기해요.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가 잘 성장해서 분열되면 또 열심히 해서 200명 모으면 또 분열돼요. 왜일까? 안타까운 거죠. 혹시 우리 가정의 시험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일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성 실패 앞에서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그 처음은 놀랍게도 단 한 사람만의 문제였다는 거죠. 아간 한 사람. 놀랍게도 아이성 실패는 아이성문의 문제가 아니라 여리고성 승리의 한복판에서 이미 실패가 준비되고 있었죠. 여리고성 정복에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멸하라였어요. 하다못해 짐승 하나도 살려주지 마라. 여리고성 재건의 씨앗을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거든요. 여리고성의 상징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완전히 멸하라 하시면 어찌 그럴 수 있어가 아니에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의 전쟁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목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하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을 지켜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의 다시 반복됨을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멸하라. 왜라고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정복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 정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의 전쟁. 거룩을 붙들고 씨름해 보셨어요? 언젠가 신방을 갔다가 교회 소예배실에 잠깐 들려서 묵상을 하는데, 저쪽 한쪽 구석에서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젊은 권사님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신음소리를 내듯 기도하고 있는지, 저분이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렇게 한도 끝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씨름을 하며 기도할까? 그래서 가까이, 목사니까 가까이 가서 안수라도 해줄까? 그리고 가까이 갔다가 안수를 못했어. 그만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말았어. 하나님, 나 자식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남편 바꿔주세요, 뭐 이런 기도였으면 내가 안수하기가 좋았을 거야. 근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거룩하게 살다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하는데, 나도 못 해본 기도를 하는 거야. 단순히 깨끗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로서 삶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죠. 그 뒤로 목사로서 그 기도가 욕심내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다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근데 지금도 자신이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여리고성 정복의 원칙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리고성 정복할 때 모든 생명을 멸하라 하신과 함께 전리품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였어요. 금덩이 은덩이 어떤 전리품이 나오면 욕심내지 말아라. 이것을 욕심내지 말아라. 이것은 불신앙이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 과정 중에 전리품을 욕심내지 못하게 했을까요? 처음 전쟁이잖아요. 처음 전쟁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면서 너의 처음 것은 구별하라. 분명한 건 있어요. 처음 전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앞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전리품은 너희가 마음껏 가져도 축복으로 가져도 된다. 다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 아간이 금덩이 은덩이 외투 한 벌, 그것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근데 이거 알아요? 아무도 모르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죄 짓고 싶을 때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봐. 죄 짓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다고 그래, 우리끼리니까. 죄 짓고 싶을 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죄를 저어보죠. 물론 지을 수도 있지만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죄 앞에서 망설여. 퀴즈. 하나님이 무서워서 사람에게 들킬까 봐. 에베베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닐까? 뉴스에 나올까 봐, 사람에게 들킬까 봐.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 앞에서만 감추면,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숨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아간이 몰래 금덩이 은덩이 외투 한 벌 숨겼어요. 어쩌면 아간은 나 한 사람 정도야 했을 거예요. 왜죠? 60만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아니, 어쩌면 200만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사람은 수의 논리 속에서 살면서 가끔은 작은 것을 작게 여겨요.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같은 것, 나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요. 근데 만약에 자식들이 나 같은 게 뭐, 살면 뭐해? 공부도 못하는데, 돈도 못 버는데, 못생겼는데, 그러면 맞아, 그렇겠어요? 자식이 울면 어미가 울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어미가 울잖아요.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인가? 내가 문제서, 이게 어미잖아요. 근데 마귀는 늘 나를 가볍게 보기만. 근데 참 신앙은 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 아멘.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멘 크게 봐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짐했대요. 예수님, 나 때문에는 울지 않게 해드릴게요. 나만은 예수님을 울리면 안 될 것 같아. 나만은 교회를 아프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만은 목사를 아프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마귀는 나 같은 사람 봐.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성장 과정 중에 꼭 이렇게 넘어야 할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목사와 함께 교회 성장 과정 중에 함께 했던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이 교회에 필요 없나 봐.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합리화에 빠져. 뭐냐면 나는 개척교회 사명이 있어서 나는 교회를 옮겨야 할 것 같아. 성경에 개척교회 사명이 어디 있어? 근데 나 같은 것이 필요 없다고 막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 있어. 내가 그러죠. 지금만 네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필요 없었다고. 근데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겠어?
근데 여러분 목회해봐요. 그 목사에게는 어미에게 자식의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10개월째 되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조금씩 목사가 되나 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전에는요 성도들이 사업이 어렵고 병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불쌍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이제 네가 목사가 되어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울 때, 실수하고 실패하고 힘들어서 막 울 때, 내 죄다 가슴 아파서 우는 사람이 둘 있대요. 하나는 친정엄마, 내 죄다. 또 하나 있대요, 목사, 내 죄다. 여러분, 목사 마음 알아? 여러분 봐봐, 누군가가 좋은 일 있을 때 가장 사심없이 함께 축복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래. 하나는 친정엄마. 시골 원두막에 살아도 딸이 아파트 사면 가서 잘했다, 고맙다, 잘 살아서, 이게 친정엄마야. 친정언니는 안 그래. 전년 시집가기 전에 지 맘대로 살더니 어떻게 신랑 하나 꿰차갖고 잘 사내냐, 그러지.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도 성도들이 좋으면 그렇게 좋은 거야. 여러분이 목사 마음 알아? 근데 이 목사 앞에서 나 같은 것도 하는 거야. 나 없어도 되죠? 이제 10월 말 정도 되어 가잖아. 이제 내년을 준비하잖아. 꼭 목사를 아프게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 나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맡을 거예요. 조용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내년에는. 아니, 지금 맡겨줘도 조용한데 얼마나 조용하려고. 아니죠, 목사님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가 어깨요 하면 얼마나 복이겠어. 근데 그냥 조용히 한데, 지금도 조용한데 나를 가볍게 보게. 나 같은 거 하나 죄 짓는다고 뭐. 나 같은 거 한 사람 60만 명 중에 한 명이야. 나 같은 거 아닌 거야. 놀랍게도 성경은 아간의 죄를 어떻게 보았냐?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물을 때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해.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전체 이스라엘의 죄로 본 거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어떻게 한 사람의 죄가 전체 이스라엘의 죄가 될 수 있는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 한 사람 아니죠. 그 한 사람이 천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은혜 받고 이렇게 고백했대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나 하나만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은 능히 죽으셨을 뿐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나를 비워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는 건 맞지만 나를 천히 여기진 않아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가 나 멸시한다고,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한다고 넘어지고 망가지지 않죠. 한 사람이에요. 누구 아니에요. 때로는 나는 상관없고 너만 문제야, 이게 아닌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로는 그 나 한 사람의 함정이 또 빠지기도 해요. 제가 안산에 살잖아요. 안산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세월호의 아픔이에요. 세월호 사건 속에
수많은 아이들이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이 6명이 이제 하늘나라 갔죠. 마침 그때 제가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택의 여지 없이 떠밀려 세월호 기독교 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분과에서는 제가 대표인 거예요. 당시 세월호 기독교 대책위원장 명함은 당시만 해도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전국이 웃음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국이 웃음을 잃어버릴 정도면 안산은 어느 정도였겠어요? 초상집이었어요. 한 마을에서 어느 날 아이들 250명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나이, 같은 학년, 한 집 건너 아이들. 그래서 당시 세월호 대책위원장 명함은 대세였어요. 누구라도 만날 수 있었어. 도지사, 국회의원, 뭐 행자부 장관, 몰라, 내가 국무총리까지는 몰라. 근데 하여튼 명함 넣으면 다 만나줬어요. 지금은 안 만나죠. 근데 당시에 그 명함을 가지고 도지사도 만나고 행자부 장관도 만나서 이렇게 의논을 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감동을 해요. 목사님, 역시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이거 제가 보고해서 대책 세워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면 안 와. 내가 그게 정치적 용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 내가 똑똑한 게 아니야. 그 나중에 알면서 이제 교회가 뭉치자. 교회만이라도 하나 되자. 그래서 여러분, 저 못 봤어요? 혹시 제가 막 성명 발표도 여러 번 하고 기자회견도 여러 번 했거든요. 제가 TV에 여러 번 나왔다니까. 여러분, 저 명성교회에서 저 세월호 기도회 할 때 대통령 옆에 내가 앉아 있었다니까. 그거 아무나 앉는 거 아니요. 우리 아들이 저 뉴스 보다가 우리 아버지가 왜 대통령 옆에 앉아 있냐고. 자, 그 명함을 가지고 제가 김삼환 목사님도 만나고 소강석 목사님도 만나고 총회장들이 뭉쳤으면 좋겠다. 가슴에 지금도 젊지만 그때 진짜 젊었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왜 하나 되려면 못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총회장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났어요. 젊은 나이에 그 어르신들을.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르신들 나이가 내 나이요. 지금. 근데 그 목사님들을 만나서 벽에 부딪힌 거야. 목사님들 사고가 이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자기만의 세계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야. 합동 측 총회장, 통합 측 총회장, 성결교 총회장, 침례교 총회장, 백석 총회장, 감리교 감독회장까지 다 만났어요. 갔다 올 때마다 벽에 부딪혀 여기가 답답한 거야. 마지막 광화문에 감리교 사무실에 가서 감독회장을 만나고 나왔는데 얘가 먹먹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나도 모르게 그 사무실 뒤로 하고 나오면서 울어버렸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운전해주는 형제가 차를 대길래 타면서 안산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순복음 총회장 만나기로 약속돼 있는데요. 아니야, 바로 가. 못 간다고 전화 드려. 제가 우니까 알았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광화문에서 안산까지 가는 1시간 20분 동안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현실이 보이는 거야. 너무 아파서. 교회 도착했는데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야. 교회 기도실 가서 두 손 들고 1시간을 울어서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울었더니 하나님이 한마디로 끝내더라고. 나는 네가 걱정이다. 너는 아무 문제 없어서 한국교회 때문에 울어? 너 때문에 울어. 너 범위가 너무 크다. 한국교회는 나한테 맡겨.
나는 너를 원해. 우리는 때로 내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늘의 교회가 문제래, 오늘의 목사들이 문제래, 국가가 문제래.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성막의 성전의 과거에 들어가려면 내 죄를 가지고 양 한 마리 끌고 가는 거야. 가서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내가 죽는 것처럼 번제단에 그 양이 비둘기가 불태워져서 죄값을 치르고 죽어가는 거야. 성막 성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내 죄를 묵상하지 않아. 장로가 어때? 목사가 어때? 다른 사람의 죄를 묵상하고 들어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가 없지. 내 죄를 가지고 와야 번제단에 죽어가는 그 양을 보면서 통곡하듯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울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용산이 문제다, 국회가 문제다, 다 맞아. 근데 너는 어쩌면 이 야간이 나가 아닐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 단 한 사람. 왜 한 사람이에요? 왜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나 한 사람 정도 괜찮아? 아니요. 목회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원하시면 나라는 것을 알아서 수천 수만의 사람을 부흥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나 하나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깊이 들어가 보셨어? 남편 때문에 울다가, 자식 때문에 울다가, 사업 때문에 울다가, 기도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누구 때문에 울어? 나 때문에 울어. 그래서 기도 진짜 은혜 받고 가는 기도는 뭐냐면, 왼수 같은 남편 하나님 언제 바꿔주실래요? 막 이렇게는 기도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 남편 어떻게 언제 바꿔줄래요?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부터 그냥 깊이 들어가서 회개만 실컷 하고 가면 그게 제대로 은혜야. 어느 순간에 이 아간한 사람은 나가 아닌가? 금덩이 온덩이 외투는 아니어도 무엇인가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교회를 걱정해. 난 누구를 비방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러나 자기 문제 때문에 울 사람들이 남의 문제 때문에 깃발을 들어. 기독교 영성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나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1000사람 만사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꽉 막 사람들이 차면 좋겠어, 안 차면 좋겠어? 차면 좋겠지. 근데 한번 물어보자. 꽉 차고 나 없는 게 나아, 좀 덜 오고 나 있는 게 나아?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기도 대강해도 나는 내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는 더 드려질 거야. 이 마음으로만 드려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겠어. 아이성 실패의 원인 두 번째, 이렇게 말해. 기도로 묻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왔던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님,
여리고성이 위에 한 주먹감도 안 됩니다. 저것들 다 갈 것도 없습니다. 2, 3천 명만 보내요. 저거 그냥 여호수아는 저들의 말을 듣고 2, 3천 명 보내요. 그리고 처절한 패배를 맛봐요. 여호수아가 통곡하고 울죠. 나중에 깨달은 바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구나. 여리고성 문제 앞에서는 저들이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리고 왕과 그 백성들을, 그 성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리고성을 돌라 응답을 주시고. 근데 아이성은 우리 생각에 그냥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금 좀 해놨다고 내가 살 수 있어? 보험 좀 들어놨다고 내가 살 수 있어? 우리는 단 하나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목회를 가르쳐줬던 선배 목사님들이 늘 아주 말씀이 있어. 목회는 기도다. 선교도 기도다. 구제도 기도다. 구제, 기도 없는 구제, 기도 없는 선교, 기도 없는 목회, 너 진짜 목회 아니다. 기도가 얼마나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기도가 왜 중요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로서 기도는 영적 행위거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은혜가 떨어져도 봉사할 수 있어 없어? 크게 교회에서 은혜가 떨어져도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 막 시벌시벌 하면서 안내도 하고 막 쌈도 하고. 우리 교회에는 주차 안내하는 사람하고 쌍이 붙어서 여기 서로 고발하고 지랄을 했어. 여러분 은혜 떨어져도 헌금해 보대. 막 띄어먹을까 말까 막 그러거든. 여러분 우리도 목사인데 솔직히 물어봅시다. 목사 은혜 떨어지면 설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 목사가 유난히 막 목소리 고함 지르고 하는 날은 은혜가 떨어진 날이야. 왜 그렇게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물어보냐면 자기도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게 뭔 줄 알아? 기도다. 대표 기도는 해. 다 하고 기도해서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도 기도 은혜 와서는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크게 하면 해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옛날 교회가 문제가 많아?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아? 똑같아. 교회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아.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 건 왜일까? 기도가 줄었어. 옛날 교회는 기도가 문제 아니게, 아픔이 아니게 만들었어.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한 게 뭐야? 내 생각이 나가.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한 게 뭐야? 내가 할 수 있대. 여리고성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울던 저들이 아이성 앞에서는 하나님 아니어도 된대. 그리고 무너져. 저는 목사죠. 돌이켜보면 제일 안타까운 건 그때 좀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 지금도 힘든 것은 기도야. 참 젊을 때는 그런 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
우리 친구 목사님 새성전 입당 예배 때 갔어. 우리 친구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갔어요. 축복하러 가가지고 제가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다가 개인적으로 가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 교회는 그 교회거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교회 돈 가지고 헌금 쓴 데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일 많이 했어. 친구 교회니까 가서 축복하러 가야지 해가지고 가서 그날 망치로 한 대 얻어맞고 왔어요. 그날 누가 오셨냐면 우리 친구 목사 은사 되시는 분이 울산에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제자 목사 새성전 입당 예배 때 권면하러 오신 거야. 뭐 노예에서 와서 교회 뭐 지방회 같이 노예 목사 노예장 설교하고 뭐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뭐 축사 권면 이렇게 쭉 순서가 중에 그 울산에서 오신 그 은사 목사님이 권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새성전 입당 때 권면을 하는데 망치로 한 대 맞았어. 담임 목사 옆에 내가 앉아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울산에서 목사님 오셨습니다. 제가 대학 때 신앙 지도를 하시던 은사 목사님이십니다. 은퇴를 얼마 앞두고 제자교회 입당 축하 겸 권면의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서 박수 쳤잖아. 근데 그 목사님이 두벅 나오는데 포스가 있어. 야, 그게 그 아우라가 있더라고.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닌데 나는 지금도 그 폼을 좀 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 좀 아직도 내가 설익은 거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탁 나오더니 그 막 순서가 많으니까 빨리 끝내야 하잖아. 그분이 탁 나오시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한가운데 새성전을 툭 부더니 그 친구 목사가 김 목사야. 담임 목사가. 그래서 김 목사님 이제 은사니까 김 목사님 수고했어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은데 했었어요. 그러더니 이런다. 김 목사님 목회 힘들죠? 여러분이 김 목사라고. 네, 그래 봐 한번 우리 연극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아주 그 어른의 눈빛을 가지고 축복하시던 목사님이 묻는 거야. 김 목사 목회 힘들죠? 제대로 좀 해봐. 제대로. 다시 김 목사 목회 힘들죠? 그랬더니 딱 얼굴 색깔이 변하면서 이러는 거야. 속지 마세요.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힘든 거예요. 김 목사 목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에 성공하려고 그래. 새성전 입당 때까지 기도보다 열갑절 기도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잘하려고 그래. 하는데 방치로 가서 목회는 맡겨진 사역이지만 기도는 내가 죽고 사는 거잖아요. 그날 저는 그냥 망치로 한 대 맞고 왔다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요. 어쩌면 그 앞에서 기도했다면 여리고 성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아이성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 정복하고 그새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실패.
아이성 실패의 원인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볍게 보니 기도에 최선을 했겠어요? 성도들을 가볍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면서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거대한 영적 씨름을 해야 될 우리가 그리하지 않아. 때로는 저절로 되어가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사자 한 마리가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그 토끼를 잡을 수 있대요. 놀망놀망 내가 사자야 한다고 토끼가 네 알아서 나를 잡수세요 하지 않는다는 거야. 죽으라고 도망가는 토끼를 그냥 잡아 목회해봐요. 목숨을 걸어야죠. 그냥 돼요? 아니요. 때로는 기도에, 때로는 사역에, 전도에 쏟아받는가?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고 내지 않아도 이력서가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자리가 잘 안 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디를 안 가. 그 이제 담임 목사로 어떻게 이제 파송받으면 자리가 어쩌다 하나 나서 또 금방 메꿔지고 그래. 그래서 공고를 별로 안 내는데 이력서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형제예요. 목사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세상에 이름만 대도 깜짝 놀랄 학교들을 다녔는데 박사학위가 2개야. 내가 너무 놀랬잖아. 왜냐면 나하고는 결이 달라. 그래서 내가 공부하느라고 애썼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한 거야. 내 목사님 학위 받느라고 몇 번 쓰러졌어요. 그래서 애썼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 기도하다가 쓰러져 봤어? 말씀 묵상하다 억울해서 쓰러져 봤어? 그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야. 이것 없이 그것만 있으면 이게 능력이 될 수가 없어. 이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법도 배워. 대강 마귀는 나를 가볍게 알게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바로 산다고, 나 같은 거 하나 쓰러진다고 주님이 뭐 알겠어?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반갑게. 저는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이 오후 시간에 3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는 나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서, 2번째는 기도로 붙지 않아서, 3번째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눈으로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실패를 보는 거야. 처음 전쟁, 처음 승리, 그리고 처음 실패야. 앞으로 가나안 정복에 수많은 전쟁이 있을 거야. 이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찌할 것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각인을 시키는 거야. 너희들만의 전쟁이 아니야. 너희들만의 싸움이 아니야. 단순히 정복전쟁이 아니야. 이 전쟁은 거룩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야.
왜 성공했고 왜 실패했는가 봤어?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그 말이지. 지나온 날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실수를 통해 이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처절한 시름이 있는가? 그 실패가, 그 실수가 내 삶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그 실패와 실수가 내 사역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지금부터는 잠깐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은혜 받았던 분이야. 아니 이제 말은 안 돼. 근데 은혜는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왔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야, 이거, 그러면 돼. 은혜가 안 돼. 근데 이제 우리는 오전에 예배 같이 드렸고 이만큼 또 친해졌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은혜를 받겠다. 여리고성 정복을 하고 아이성의 실패를 보면서 어느 날 진짜 정복전쟁에서 힘든 건 여리고성이야, 아이성이야? 아이성이잖아. 아이성 앞에서 실패하잖아. 그 보잘것없는 전쟁 앞에서.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영어로 아이가 나잖아. 이게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혼자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야. 다 이기고 내가 내 앞에서 무너지는구나.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누구를 이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겨야 하는구나. 나와 싸워야 되는구나. 왜? 여리고성 이기는 것, 기브온 족속을 이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근데 나는 내가 싸워야 돼. 이 나라는 존재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 내 죄성이 감히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때로는 나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실패와 실수 앞에서 아무리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해도 결국은 나 때문에야. 이 부분은 은혜가 되지만 말도 안 되는 건 맞지?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혼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많이 울었던 거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느낌이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야 돼. 제가 오랜 날 동안 설교자로 살았잖아요. 강남근식 기도원 사람 제일 많이 모일 때도 제가 여기 설교했었잖아. 혹시 여기 뭐 권사님이랑 알지? 그지? 그때 유재명 목사라고 대답해봐. 사람 제일 많이 올 때 설교자가 누구요? 우리끼리 짜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진짜 설교 끝나면 그때 카세트 테이프 사려고 밥도 안 먹고 줄을 얼마나 서. 가지고 내가 잠깐 착각을 한 거야. 내가 이 정도 영빨이 있어, 이 정도 은혜가 있어.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 설교하다가 중단했던 적도 있어. 왜냐면 너무너무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가 터져갖고 설교를 못하고 멎었던 적도 있다니까. 그런 역사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혼자 착각할 수 있잖아. 내가 대단한 영빨이 있는 줄 알고. 근데 아닌 거야. 여기서 은혜가 없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나는 아닌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속상한 거야. 내가 우리 아내하고 한번 부부싸움을 대판했거든.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부부싸움을 대판했어. 금요철이 앞두고 설교해야 되는 내가
이 아내하고 싸운 거야. 싸우고 막 속상해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나를, 철야 인도해야 되는 나를 이렇게 건드려. 그리고 막 교회 오지 마. 그리고는 그냥 내 차 타고 와버려서 차는 안 된대. 오지 마. 그러고는 이제 교회 갔더니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야. 왜 꼭 은혜 없는 날은 더 많이 오냐고. 많이 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막 성령이 오셨대를 불러. 강대상에 앉아서 아버지, 난 오늘요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요 부부싸움만 실컷 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가 찬송인들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설교할 마음이 와야지 영성이.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데 또 근데 열받는 게 우리 아내가 택시 타고 왔어. 저 뒤에. 그래가지고 이제 답답해갖고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불렀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찬송을 교대로 이렇게 부르는데, 왜냐하면 나도 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 은혜 받고 울어, 억울해서 울어. 억울해서 우는 거지. 막 울어.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그거 알아볼라. 모르니까 그 울음이 전염이 돼갖고 그날은 온 교회가 회개의 문이 열렸는데 내가 설교할 것도 없어. 그날은 그냥 찬송가 2곡으로 끝났어. 인내하고 천부가 끝내버렸어. 이야! 그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분명한 것은 끝나고 축도하고 앉아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야. 뭘 느낀 줄 알아? 회중들이 은혜 받는 은혜와 내 영빨은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았어. 잘 봐. 내가 은혜가 없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성도들이 은혜는 못 받아도 나는 살아. 근데 나는 썩어 죽어가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성도들이 은혜는 받아. 왜 그래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나 스스로 이러는 거야. 유재명, 회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일단 은혜는 끼치고 너는 나하고 따로 계산하자. 아하, 설교할 때 은혜를 끼치고 은혜 받는 거와 나 스스로의 영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거, 이건 따로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목사가 큰 역사가 일어나면 잘못하면 사역에 취해서 나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잃어버려. 내 이야기야. 다른 분은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아이성 이야기하면서 은혜니까 은혜만 받으면 돼? 어느 날 우리 교회, 큰 교회 사람들 자랑하다 맛불어. 하나님이 너는 저는 오늘 여러분 실패해 보셨습니까? 실수해 보셨습니까? 어른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 인생을 살피면서 앞서 실패와 실수를 더 많이 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랬어요. 목회도 그래요. 신앙도 우리가 겸손해봐요. 우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지만 뭘 많이 알아요? 믿음 좋아요? 아니, 여전히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기도로 붙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힘든 건 여리고도 아니고 기브온도 아니고 바로 나구나.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만큼 오늘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 아닌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다 중요해. 어느 순간에 나 때문에 울어봤는가? 나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울어야 나를 끌고 하나님 앞에 가지. 누구 끌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끌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국에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울어봤는가? 고난보다 역경보다 내 죄 때문에 울어봤는가? 스스로 질문을 하며 오늘 말씀을 전했고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3번 하고 마음껏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